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또 밝은 얼굴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지만 2020년도 25번째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또 받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은 은혜가 각 가정에 또 예배하는 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자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어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원치 않는 것들 또 허물이 있으면 자복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해결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6.25의 전쟁으로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되었을 때에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고
살만하여졌으니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교만함과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그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관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관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정전임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관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주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나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게 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대면 금발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흔들렸던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남북관계가 또다시 위태롭습니다. 남북 간에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화해 분위기가 다시 예전에 대립된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평화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주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서들을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는 손길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찬양대 위에 은혜 내려 주셔서 드리는 찬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선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건강하신지요?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마스크를 이렇게 다 끼셨죠? 권사님, 마스크 끼세요. 네. 좀 불편하더라도요. 어제 윗지방에 우리 그 장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모든 길거리에나, 그리고 뭐 지하철에나, 한 사람도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신문에나 어떤 그 뉴스에 보게 되면 마스크를 끼지 않음으로 버스를 탔다든지 그래서 폭행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참아주시고 저는 차마 이 설교를 해야 해서 이렇게 벗었지만 좀 불편하긴
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이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두 분기점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원 전, 그러니까 15세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 이것이 첫 번째 분기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원전 한 6세기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때에 또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면 되겠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 50년 동안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큰 두 기점인데 이 구약의 이 역사가 이 사건으로 기점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도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 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21장이었는데 우리가 20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광야 생활 후반부, 40년의 후반부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봐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그들은 40년이니까 애굽에서의 어떤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신앙, 믿음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립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어떤 이것이 되어졌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좀 불편함이 오고 좀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또 원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원망이 아주 습관처럼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그 원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4절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4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홍해의 길을 따라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분명 여러분 에돔을 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 쉽게 그 어떤 그 광야를 빨리 횡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돔이 안 된다라고 막습니다. 우리 땅 못 지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4절을 보게 되면은 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그 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상했다 이 말이에요. 상했다라고 나오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애굽을 떠날 때에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벅찼어요.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담대했어요. 여기까지 뭐 광야 한번 걸어가도 된다. 건강한 장전은 15일 정도면은 그 광야 땅을 건너갈 수 있는 그 상황, 그 길이다 말이에요. 아니 많은 백성들이 함께 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한 달, 두 달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었겠는가, 고생했겠는가. 아니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기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2사람만이 들어갈 정도로 이 정도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상상은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또 모세를
또 원망을 합니다. 5절에 여러분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유가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물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 광야 생활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그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비록 우리는 소수의 어떤 이런 그 민족으로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먹고 마시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을 이 광야로 끌고 나온 모세가 원망스러워. 너무 밉더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이 무리들 속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주장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겠다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먹을거리가 없는 이상, 먹을거리가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그들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야 하루를 먹고 사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원주민들은 허심탄탄 노립니다. 원주민들의 어떤 이런 공격에서도 그들이 무슨 특별한 방어의 어떤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방어 체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이요, 여러분 유럽을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사명이 있는 자, 어떤 이런 모세와 같은 영웅자들이나 그 말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일반 백성들은 아직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하는 어떤 생존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애굽을 벗어난 지 40년이 다 됐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여전히 처음부터 이 원망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 원망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만났어요. 물이 없었던 지역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마실 만한 물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신랄하게 원망을 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지나고 15일째, 2달, 둘째 날 15일이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또 원망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굽는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곁에 있었지.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또 원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광야의 초부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광야의 거의 40년 마지막 부분 속인데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기질이구나, 습관이구나.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을 해요. 조건하고 관계가, 상황에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원망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원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을 노리는 이 불뱀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원망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불뱀들을 백성들 중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불뱀은 광야에서 흔히 있는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이에요. 그냥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면서 여러분 이 불뱀이 안 물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불뱀들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은혜에,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뭐가 문제가 나오면 또 불평을 하니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풀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불뱀을 보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보호를 풀었다 이 말이에요. 보호를 풀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리게 되어지고 죽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불뱀, 이 뱀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흔히 사탄으로 많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불뱀, 이거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해하기 위해서 은밀히 다가오는 사단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틈틈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의 이 불뱀은 우리의 지금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 불뱀에 물리지 않지,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을 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치명타를 또 입게 되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손길이 떠나면 나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기대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우리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하심을 푸시면 우리는 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불뱀에게 물리니 온몸이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이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당신에게 원망을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끔 해달라는 요청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이 길을 하나를 제시해 주는데 바로 이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이죠. 구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의 말씀에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전부 살더라. 바라보는 자는 다 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치료되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뭔가 근원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여러분, 생존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되어지죠. 이 원망은 곧 죽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우리가 곧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한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거꾸로 이걸 바꿉니다. 우리의 생존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생존이 뭔가로부터 위협을 받아도, 우리가 어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이거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이 노뱀을 불뱀을 보내고 노뱀을 만드는, 이거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존에서는 염려는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많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염려로 인해서 또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삶의 중심을 잃어가요. 살아가는데요, 사람으로서의 본 삶을 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6장 34절, 25절부터 34절까지 쭉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무엇을,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의 그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에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생존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성격이고 이방인들의 습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생존권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생존권에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투명합니다. 미래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억지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야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노뱀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들어서 요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물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다 생명을 얻었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이 말씀, 이 교리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이게 이해가 된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더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생존에 대한 미래, 아니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목숨, 위태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요한의 이 메시지가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원망의 이 실체가 뭐인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버텨온 지 지금 40년이에요. 광야 생활 이 40년이 됐는데 그들은 아직도 40년이면 끝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언제 이 광야를 벗을지를 몰라. 언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아직 그들에게는 삶 속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삶 속에서는 먹는 것이 힘들어요. 마실 물이 그런 광야에서 많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다. 물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5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함께 같이 읽도록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그들은 당장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닙니다. 음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당장 목말라서 지금 그들이 꼴깍 죽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만나로 추정되어지는 이 음식, 이것을 그들은 하찮은 음식으로 봤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려지는 이 음식, 이것을 그들은 하찮은 음식으로 본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인 줄 모르면 감사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인 줄 알아야 감사가 나오죠. 훗날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먹고 마심이 풍족해져요. 그러면 감사했는가요? 아니요. 더 그들은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더 쟁여놓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들은 또 우상 숭배하면서 감사하지를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뭔가 부족했다고 느껴지니까 반복해서 그들은 바알 우상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궁핍하거나 실제로 내 삶이 풍성하거나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궁핍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속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 하찮은 것도 감사로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감사가 올라올 것이고, 아무리 많은 여러분 내가 물건을, 내가 어떤 물질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부자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부자 교회들에 다닌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행복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부자에서 행복합니까? 그러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절망하는 자리에서, 가장 고독한 자리에서 절정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면 더 이상 이 하찮은 음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걱정하거나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에일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은 광야에서 그들이 새로 생명을 얻는 것과의 차원이 다른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음식과 하찮은 내 삶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찮해.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는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환희, 살아있는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잘것없는 삶이다 할지라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게 하는 주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음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었습니다. 하오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찮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것을 감사로 바꾸게 하시고 원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소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 비추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의만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소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소지합니다. 생명의 쓸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일들, 비록 사람의 눈으로 이것이 하찮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또 은혜의 힘을 믿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순서에 따라 조그만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드리우는 자들의 손길들, 그 정성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또 부어주옵소서. 주정언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찮은 은혜에도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병이어로 이웃을 섬기는 저들의 손길들, 선교의 헌금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저들의 손길들, 또한 건축의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드려지는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찬양으로, 또 교회를 정결하게 청소하고 가꾸고 공사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찮게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찮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사로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재촉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이루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내 삶을 돌이켜보며 하찮은 내 인생에도 다시금 감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좀 교제의 인사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예, 원망에서 다시 감사로 바뀝시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찮은 것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광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육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부장 각 기관의 부장님들 1인관에서 모여서 잠깐 오늘 좀 회의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당회가 6월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유성대 집사님 김양희 권사님 장남 유영민 전도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대표로 한 6분만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축하하고 잘 왔습니다. 그래도 부산이 훨씬 더 살기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부산 살기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교회가 여러분 한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박병택 우리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아동부 우리 유치부실부터 시작을 해서 식당 그리고 모든 그 내부에 있는 어떤 페인트칠까지 좀 잘 손수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부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찬주하신 분들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더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의 이 감염병 너무 여러분 느슨하게 또 대처하지 마시고요. 손 씻기 잘 해주시고요. 또 너무 몸이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 그리고 감사 어떤 이런 긍정의 이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부터 다시금 주간 성경 공부가 여러분 이렇게 나갔습니다. 잘 여러분 좀 집에서 공부 좀 하시고 다음 주에 이것도 기록해서 제출을 하시면 채점을 하고 또 시상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